오늘 우리 믿음으로 행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멜레온이 혀가 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혀가 저렇게 길어요. 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혀가 저렇게 긴데 입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카멜레온의 혀는 자기 몸의 2배의 길이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구상에서 제일 큰 포유류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이 대왕고래 밑에 저기 지느러미 밑에 뭐 하나 있어요? 저게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네. 엄청 크죠? 저 대왕고래의 혀가 무게가 무려 3톤이라고 합니다. 혀의 무게가. 그래서 코끼리 다 자란 코끼리의 무게가 저 대왕고래의 혀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의 혀는 저런 것에 비하면 엄청 작죠. 그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여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근육이 발달한 것이 바로 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엄청 강한데 제가 뜨거운 걸 먹을 때 입천정은 뒤어도 혀는 잘 안 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청 뒤기는 하는데 혀 껍질 벗겨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냥 아플 뿐이에요. 근육이 엄청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의 근육이 왜 이렇게 강한가? 그 이유는요. 사람이 눈 뜨고 잘 때까지요. 혀는 맨날 움직여요. 심장만큼이나. 쉬지 않고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말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혀의 근육이 발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서보다 이 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동생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보았고 그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근원이 바로 그의 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만드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고보는 최초의 교회였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회자의 심장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록하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삶을 승리로 만들고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바로 언어의 결과임을 야고보는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가장 큰 영향력은 혀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혀에 관한 성경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혀는 작지만 그 크기에 비하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혀는 작지만 굉장한 위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를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는 혀의 능력, 다시 말하면 말의 힘을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말의 재갈입니다. 말의 재갈.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 보셨어요? 뉴질랜드 다니다 보면 여러분 말을 방목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생말을 생각해 보세요. 말은요, 그냥 풀려져 있는 말은 근본적으로 목표가 없으며 그들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말을 키울 때 방목이 가능한 거예요. 말은 울타리를 타고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방목하는 이유는 말을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말은 그냥 풀이나 먹고 있는 겁니다. 말에게 힘도 있고 뛸 능력도 있고 울타리를 넘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말은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짐을 옮기지도 못하고 사람을 태워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 그리고 작은 금속에 불과한 그 금속을 입에 넣고 재갈을 물리는 그 순간 그 말은 주인에 따라서 목적지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었던 말이 재갈을 무는 순간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의 힘은 이 단 하나의 작은 금속인 재갈에 의해서 통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따라 자신의 힘을 조절하면서 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방향이 잘못된 이유, 당신의 혀가 재갈 물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힘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혀에 재갈을 물린 사람만,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려서 정확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혀를 가진 사람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가기를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재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흘러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혀를 통제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방향을 잃었고 그들이 이루어야 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실은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갈 물리지 않은 말은 결국엔 무가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우리의 혀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봉사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했고 목장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아무 열매도 못 얻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말 한 번 잘못해 보십시오. 어쩌면 때로는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켜오려고 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을 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아무것도 성취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혀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배의 키입니다. 배의 키. 루덜, 발음이 이상해 제가. Ruders of ships. 틀렸죠? 발음. 잘했어 정원아? 봐줄만해. 여러분 키는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말의 재갈은 아까 말한 대로 말의 그런 힘을 조정하고 방향을 결정해요.
근데 배의 키 역시 배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언제가 중요하냐? 이 배의 키는 무엇보다 파도와 맞서 싸울 때 이 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앞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아주 큰 유람선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각인된 정말 커다란 유람선,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타이타닉 호가 얼마나 크냐? 길이가 무려 269m입니다. 이 배의 길이가 269m예요. 높이는 건물 11층 높이에요. 해밀턴에 11층짜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오클랜드 가셨을 때 11층짜리 건물을 보면서 타이타닉이 이따만한 거네 이러면서 놀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가늠이 안 되죠? 와이카토 옆에 스테디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풋볼하는 그 스테디움 축구장만한 것이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축구장만한 타이타닉 이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의 키가 얼마나 줄 아세요? 길이가 겨우 26cm에 불과합니다. 296m의 배, 11층짜리 높이의 배를 움직이는데 겨우 26cm의 키면 이 배는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타이타닉이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배는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배의 키가 이렇게 작지만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결정되느냐, 언제 중요하냐. 여러분, 거친 파도가 올 때, 폭풍이 일 때 이 배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키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향해서 덮쳐올 때 여러분 배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요, 파도가 옆을 강타하면 배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파도가 올 때, 집채만한 파도가 풍랑과 비바람이 올 때 배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파도를 향해서 배가 정확하게 뱃머리를 대고 일직선으로 배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서 키가 잘못 옮겨지면 바로 옆에 맞고 배는 전복되고 그리고 침몰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뭔가? 그게 배의 키와 같은 혀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고 너무나도 초조한 나머지 이런 사람들 있죠.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머 어떡해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예.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라는데 또 안 하고 계시네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입은 되는 걸 말해요? 안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게 혀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배가 뱃머리를 정확하게 파도를 향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큰 파도가 오고 위기가 와도요, 초조해하거나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향해 선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힘겨웠는데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시편 2편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와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시편 18편에 가면 다윗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쫓아올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수많은 적에게 휩싸여 있는데 담을 뛰어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내가 적군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하는 말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위기의 순간 내 입술의 언어가 무엇을 말하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되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잘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 잘 될 거야. 제가 지금은 저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일어나서 잘 될 거야. 내가 오늘 몸이 좀 아프지만 난 괜찮아. 하나님이 치유자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모든 아픈 자들을 다 치유하셨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는 반드시 치유함을 받을 거야.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규호 씨가 쓴 책 가운데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이규호 씨가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내뱉는 언어는 누에 고치와 같다. 누에가 여러분 실을 어디로 뽑아요? 어떤 애한테 물어보더니 똥꼬로 뽑는데. 여러분, 누에 실은 입으로 뽑습니다. 그 똥꼬로 나오는 건 똥이고 그건 실이 아니에요. 가끔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누에고치가 만들어질 때 누에는 입으로 실을 뽑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입에서 나왔던 그 실을 자신의 타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이 내일을 결정해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 삶의 이런 삶의 모습은 누가 결정했냐? 여러분의 입이 과거에 한 그것을 보고 오늘 결정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연우가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내가 그래도 해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새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아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고 그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다르게 뇌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 안 나오면 우울증의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충격을 받게 되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 모두가 다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 나이 많으면 거의 대부분이 걸려요. 나이 많고 직장 실직하고 내가 더 이상 벌이가 없고 연금만 받고 사는데 어느 날 그거가 병원비로 다 나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왜 이럴까? 갑자기 그 순간 우울함이 몰려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이게 뭔가? 충격을 받게 되고 큰 심각한 이벤트가 오면 사람들은 우울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이 들면 더 그렇고 산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노년기에 더 많이 걸려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울증 걸렸다고 사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의 병.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모든 병도 여러분 결국은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겪는 분 있으세요? 우울증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 병 다 낫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나요. 중요한 거 이걸 지키세요. 약 잘 드세요. 약. 병원에서 주는 약. 제가 뭐 갑자기 하나님 믿으라는 줄 알고. 병원에서 주는 약 제때 드세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재발하는 이유는 약을 제때 안 먹어서 그래요. 약을 제때 안 먹는 사람의 특징,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우울증의 첫 번째 증거예요. 잠을 못 자요. 누워있는데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반드시 우울증 낫습니다.
우울증 반드시 치료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 반드시 치료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면 여러분 심지어 약이 아닌 것을 줬는데도 약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게 낫기도 해요. 그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배의 키와 같다고. 내 인생의 방향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마지막 비유를 든 것은 작은 불씨였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야고보 3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에서 지옥불에서 나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요. 한국에 나무가 많고 사람들이 드문 데가 어디냐면 강원도 양양입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에 교회 일이 있어서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그 숲속에 울창한 숲 사이에 녹음을 즐기면서 햇빛이 막 비쳐오는데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좋아서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정상에 올랐는데 와 그러다 와 이런 적이 있어요. 정상에서 너무나 좋아서 올라가는데 바로 이 아래부터는 새카만 잿더미가 수천 킬로를 이루면서 있었어요. 그때 양양에 난 산불이 일주일이 넘게 타가지고요. 여러분 1500년 된 고찰이었던 낙산사가 불타버렸어요. 불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돌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탑 하나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검게 변해버렸어요. 타다 그을린 나무 구루터기를 보는데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조금 전까지 생명으로 충만했던 땅, 새소리가 들려오고 다람쥐가 뛰어노는 것을 보며 이런 만물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올라갔다가 단숨에 시커멓게 변해 있고 숯덩어리가 되어 있는 산을 보면서 흙까지 싹 다 타 있어요. 거기엔 어떤 생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불의 이유는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꼭 담배꽁초 같아요. 무심코 던져요. 오늘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그냥 내뱉어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작은 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뒤에서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저 사람은 알면 안 되고 나만 얘기하면 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한인사회가 그러면 한인사회는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 일터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할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왜 우리끼리만 할 말을 왜 여기 와서 해? 우리들끼리만 하세요. 나가셔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해도 되는 말을 하세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누가 들으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입에 내지 마시라고요. 특히 교회에서는. 작은 혀가 한 사람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목자 모임에서도 그런 말을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말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지나가면서 한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고 이미지를 바꿔요.
여러분들은 저를 판단할 때 설교단에 서 있는 저를 보지 않고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지나가면서 집사님께 했던 말 한마디를 보고 아, 목사님은 얘기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무심코 던지는 말. 그 무심코 던지는 말은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언어라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닫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전 부모님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힘겹게 20대를 보내고 있었던 한 청년을 기억해. 그것도 못해. 넌 늘 못하더라. 그 말을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던질 때, 살 때, 여러분 무심코 던지는 말이라도 그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세요. 그러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뭐냐 하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혀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 그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종류의 짐승과 모든 새와 벌레와 심지어 바다의 생물까지 우린 돌고래도 길들여요. 길들이지 못하는 게 없어요. 사자도 길들여요. 맹수도 길들여요. 그 큰 코끼리도 길들여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원래 원문은 이것입니다. 혀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길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파괴력이 있고 이렇게 강한 능력이 있는 혀를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은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말인가요? 내 입에 있는 이 혀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길들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그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과 우리의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살, 우리의 피, 우리 몸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혀를 가장 잘 사용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 혀는 내 입에 있지만 내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혀를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혀 사용 매뉴얼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당신의 혀에 대한 사용 매뉴얼 받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매뉴얼 받으셨어요? 매뉴얼도 없이 막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눈만 뜨면 쓰고 있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잘 말을 못합니다.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요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이 그저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랬을걸요? 태어날 때부터 참 말을 못했나 봐. 그러나 모세의 원래의 뜻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뜻은 이것입니다. 나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부르시지만 내가 쓰임받기에 내 혀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집트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기품을 배웠지만 예의와 지식과 지혜를 가졌지만 내 혀는 길들여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뛰었지만 그 이스라엘은 나를 반역했고 나에 대해서 배신했고 그리고 그 이집트는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왔어요. 나는 왕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까지 처박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니까 하나님, 너무 인생이 고단하니까 내 혀는 더 고단해졌고 내 혀에는 쓴물만 가득하던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의 입이 대부분 거칠어요. 네?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임상적 사실이에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제가 처음 사역한 곳이 파주였어요. 파주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서 경기도 벽제, 밀려서 요즘에 고향, 요즘 땅값 오른다면서요. 그 다음 밀려서 가는 데가 파주예요. 파주. 밀려가는 인생에 달고 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인생에 쓴 뿌리만 남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보다가 제가 분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이게 너무 달라. 저는 맨날 스레바 찍찍 끌고 오는 애들하고 사역하다가 어느 날 청년들인데 교회 올 때마다 정장 입고 오는 거예요. 나는 정장 한 벌밖에 없는 전도사인데 전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덜 한 사람의 입이 그래도 좀 부드러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건 실제로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되지 않은 혀는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쓴물만 내뱉어요. 하나님께서 이 혀를 주관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고 내가 애를 쓰고 학식을 갖고 책을 봤어도 내 입술은, 내 혀는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오늘 모세의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하고 그리고 뻣뻣합니다. 이 입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인생을 80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왔지만, 많은 것을 겪었지만 오히려 내 입술은 닳고 달았고 오히려 내 입술은 내 원하는 대로 짓거리기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아들아, 너의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고 입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입을 열어주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 너무 웃겨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아니고 뭐랑 함께 한다고요? 네 주댕이랑 함께 하리라. 네 막말하는 네 주댕이, 막 아무거나 짓거려대고 네 인생의 쓴물 막 토해내는 그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하고 있는 그 입술. 근데 알아? 내가 그거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너의 입술과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 하겠다? 가르쳐 주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므로 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혀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혀를 하나님이 주관해달라고, 이 혀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혀를 하나님이 길들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서요. 내 입술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분은 가르쳐 주신다고 말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아세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세요. 여러분, 목장교회에서 제대로 된 목자가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았고, 그리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나는 전혀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꿈꿔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말을 내 입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입술이 주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일터에서 내가 무슨 말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면 목장교회가 달라지고,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나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입술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혀는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은요, 쓴물을 내는 샘이면 쓴물만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샘은 단물만 나와요. 단물이 나와서 좋아서 그게 약수라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냐고. 여러분의 집에 심어놓은 그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에? 나도 몰라지 그게 어떻게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그런 나무는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 가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가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건 너의 입의 혀다.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찬양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저주하지 않느냐. 너는 오직 그 입만이 저주와 찬양을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된 성경이 잠언에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혀에 생명의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혀에 죽음의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생명의 권세가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가정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직장이 온전히 제대로 되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그 가정과 직장의 생명이 혀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열리고 닫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언어가 발해질 때 그때 우리의 자녀는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저주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우리의 입술에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싶어요.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의 권세를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혀가 지옥의 권세에 묶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묶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입술에서 죽음의 말을 할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자꾸만 죽음의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죽음의 권세의 말을 하려는 순간 그 말을 좀 멈춰.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었던 이사야가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려요.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저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죽음의 권세를 찢어서 사라지게 하고 생명의 권세, 생명의 언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도록 그 입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마다 내 입을 찢어야 돼. 내 입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말하기를 급하게 하면서 자꾸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입술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더럽지만 이 입술의 모세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정결케 하시고 내게 있는 더러운 죽음의 권세가 다 숯불에 찢어지고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내가 거룩한 입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입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멈췄습니다. 내 입술은 생명을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담장을 뛰어넘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프지만 괜찮아. 일어나.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를 살려주실 것이고 너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 그 말대로 될 거를 믿고 오늘도 나아가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목장교회를 보고서도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의 입술에 생명이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을 말할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컨트롤하심, 통제가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거룩한 언어만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